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구정 휴무가 시작됐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설명절이 다가오는데 사단은 이제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새해가 되면 토종비결 또 새해 운수 뭐 이런 기타 등등 또 한 해 동안 이제 무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속인을 찾아가서 또 한 해의 운을 점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은, 귀신은 과거 현재는 정확하게 알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를 맞추기 때문에 미래도 맞출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내일 일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안다면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 줄 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겠냐고요. 한치 앞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예. 자, 그래서 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두려움이 원인이 7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두려움.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7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건 다 한마디로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신과 전문의 이제 휴 미슐린 박사는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을 크게 3가지, 이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영아기 때 3가지의 이 두려움이 장차 성인이 되어도 그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떨어지는 두려움. 다 경험하시죠? 어머니와 떨어지는 두려움이 성인이 되면서 실패와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날 때 어려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 어른이 되어도 비판과 폭력,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버려지는 두려움. 이게 성인이 되면 고독과 불안과 헤어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문학적 이론이지만 성경은 다르게 두려움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어려서 버림을 받았거나 어려서 안 좋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성인이 돼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 두려움은, 이 사람의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인정, 평가, 비판, 그리고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사랑받는 것,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12장 2절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노예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은 노예의 특징입니다. 노예는 언제 죽을까? 언제 빼앗길까? 어떻게 죽을까?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래서 점집을 가는 거예요. 어떤 무당이요, 이제 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 단골 손님 60%가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당집을 가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에는 일간 스포츠에 오늘의 운세 갖고 닭띠, 소띠, 개띠 막 이런 거 나왔죠. 재미로 본다고 그래요. 재미로. 여러분, 재미로 본다고 해서 재미로 끝나나요? 그게 머리에 남죠. 이게 사단의 노름입니다. 자, 우리 새해에 장난으로라도 오늘의 운세, 금년의 운세, 토종 비결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자, 저는 오늘 성경의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몇 군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거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게
참 우리는 2025년 새해와 함께 정치적으로 엄청 불안하고 한치 앞을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금년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우리는 언제든지 야구는 9회 말 2사 후에 역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우리 삶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학생들 이제 문장완성 검사 발표했어요. 거기 보니까 진짜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힘들게 왔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억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렵게 왔지만 내일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종생활 10년에 감옥살이 억울하게 3년 했어요. 그때 어느 누구가 요셉이 총리 대신 될 건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앞에, 두려운 현실 앞에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는 안 나와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빛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냐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명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에 명절을 지키고 돌아오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정신없이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번 명절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점검하셔야 돼요. 왜 두려움이 오냐? 자, 마태복음 14장에 갈릴리 바다에 밤중에
밤 4경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지체 없이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환경이 보일 때 그는 즉시 물에 빠져버렸어요. 주여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고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시선을 놓치는 순간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내 믿음이 부족하면, 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 힘들고 어려우실 때,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힘이 없고 약할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 몸이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에도 쓰러져요.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자, 예방주사를 맞든 백신을 맞든 내 몸에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 안 걸려요. 감사하게도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번에 아무리 무슨 독감이 심하다고 해도 아직까지 독감 안 걸렸어. 면역력이 강하면 안 걸려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한기가 들고 조금만 기온차가 일어나면 바로 감기 걸려요. 자, 이 말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뱀에 안 물리고 전갈에 안 물리고 뱀에 안 물린 것은 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막에 뱀, 전갈 득실득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이 필요 않다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이 한 번 딱 불기둥을 거두셨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에 있는 불뱀들이 다 와서 다 물어뜯어 버렸어.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렸던 불뱀에 물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야, 장대 위에 녹뱀을 달아라. 이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처방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살 길을 가르쳐줘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봐봐요. 물론 담배 안 핀 사람도 폐암 걸리는데, 담배 피면 죽는다고 해도
폐암 걸려가지고도 담배 피해. 죽는다고 해도 피는 거예요. 이미 삶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면 순종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토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끄는 대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정반대 방향으로 엉뚱한 데 가도 토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바라만 보고 죽어. 그래도 토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는데 왜 내가 가나안 땅 못 가야 돼요?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감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몸이 냉기가 오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에 한기가 들고 찬 기운이 느껴지면 틀림없이 감기 옵니다. 네. 자, 배가 실실 아프면 그거 틀림없이 배탈 난 거예요. 자, 두려움은 우리에게 위험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등을 준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자동차에도 기름이 떨어지면 노란불이 들어와요. 빨리 기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계속 기름을 안 넣으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엔진이 꺼져버려요. 오늘 우리 몸에 경고등이 들어오거든 빨리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결국은 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이 떨어지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번 설명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어떻게 변해도,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맞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 쪽으로 져요? 해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지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서쪽으로 진다고 그래요. 그게 맞냐고요?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내가 변한 거죠. 내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약해졌다 강해졌다가 삐쭉빼쭉 했다가 혼자 변한 거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손 놓은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떠났으면 떠났지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새해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아요. 내일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자, 모르면 무당 찾아가고 귀신 앞에 가서 토종비견, 무슨 오늘의 운세, 금년 한 해의 운세, 매돌달에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거. 나는요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주면서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다 웃기는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부 이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모양만 바꾸어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고요.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온다니까요. 이번 대신방에서 경험하셨겠지만 오늘도 또 다음 주일도 대신방 할 텐데요. 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뭐 제비뽑기 하듯이 무슨 뭐 이렇게 한 카드 하나 뽑아가지고 오늘 뭐 타로 정할 때 쭉 해놓고 카드 뽑으면 그것이 자기의 운세예요. 그 종이 쪼가리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걸 또 믿고 돈 주고 가서 또 맞다 오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지 몰라요. 그것도 대학생들이 대학가에 또 많죠. 세상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리석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